어떤 신학자가 이 호세아서 3장을 가리켜서 이는 구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극히 쏟아내고 계신 그 모습이 요한복음 3장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역시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약속에 깊이 묶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선포가 요한복음 3장에도 그리고 호세아서 3장에도 공히 녹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또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또 가서,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첫 번째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되어진 그런 일이라는 걸 말해주죠. 이 여자가 음녀로 집을 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모습으로 그냥 반복하고 있음을 또 가서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가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지금 한 번 첫 번째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모습만 보자면요, 하나님이 마치 팔불출같이 이 여인에게 목을 메고 끌려가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목을 메고 끌려가는 게 아니시죠. 회복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망가진 사람을 망치로 깨부시면서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망가진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회복의 마음이 더 간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요, 속도 없이 돈을 들고 자기 아내를 포주에게서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가서 사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호세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인데 데려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돈 주고 사와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고대 사회에는 아주 흉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모습이 되어졌을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구걸하듯 사와야 하는 지금 자신의 현실은 비참 그 자체였다는 거죠. 아내를 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선지자라는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역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기 호세아는 그나마 그래도 낫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60일을 자라, 한쪽으로 칼잠을 자되 30일 동안 자라, 그러고 뿐만 아니라 너 수염을 자르고 머리털을 잘라서 하늘에 날려라, 그리고 인간의 그 분변을 가지고서 그걸로 불 떼어서 음식을 해 먹어라, 이런 부정한 이야기까지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에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시컷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 명령도 있고, 어떤 때는 종교적인 부정을 알면서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오명을 써야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목사 된 게 얼마나 다행한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자세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이야기도, 지옥의 이야기도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다가 오면 좀 듣기 좋은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 격려와 위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심판의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걸 하필이면 콕 찍어서 사람의 마음을 좀 찔리게 아프게 하는 일들도 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고통이라면 저는 이걸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일들에 비하면 오늘 이 시대 신약의 목사들이 감당하는 일은 사실 별것 아니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명이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명을 빼고 나면 존재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사명을 달고 있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할 사명 뭘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불경을 읽어본 일이 없거든요. 물론 불경은 그냥 전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더 못 보겠지만, 보고 싶지도 않고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성경 구입하지도 않고 그러니 읽어본 적도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성경책이 되어야 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 그것이 성경이 투영되어진 삶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잘 되기 위해서,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달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자유가 자기들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자유가 아주 높이 구가되어지는 시대도 또 없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반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복음에 매인받아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십자가의 자기 자유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에서 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그것을 억어하고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매인받은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여러분, 그 결단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마음 풀어헤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로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덤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자유를 주님 앞에 반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것 있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당신도 교회 다녔냐고. 내가 그분하고 직장 생활을 함께 10년, 20년을 했는데 그 1, 20년 지난 다음에도 깜짝 놀라면서 당신 교회 다녔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큰 수치로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된 향기를 뿜어내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걸어다니는 성경책으로 비춰주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가 내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10년, 20년을 나와 함께 직장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이건 수치 중에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수백만 명이지만 자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과 너무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기준과 수준에 너무 자기를 맞춰버렸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주는 유익에 우리가 너무 휩쓸려 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가서라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가서, 이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고멜의 죄를 또 가서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가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합니까?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비참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굉장한 비참함이지만 또한 플러스 그의 몸값, 아내인데 데려오는 게 당연하지 몸값을 주고 사와야 한다니 이 몸값의 손해가 또한 생겨나죠. 그럼 그 몸값은 얼마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은 15개, 뭐 이해됩니다. 그러면 보리 한 호멜 반은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일까요? 이게요,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개를 줘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둘을 합치면 값이 얼마예요? 은 30이 되는 겁니다. 은 30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 가장 건장한, 그러니까 노동력이 최고치에 이르는 남종,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남자 종의 최고치 몸값이 그 시대의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장한 힘 잘 쓰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력으로만 계산되어지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의 몸값은 은 3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은 20 정도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음부가 이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로서 처녀도 아니고 유부녀라면 값이 더 떨어지게 그들이 매기게 될 것이 자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얼마라고요? 은 30 최고치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종의 몸값으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이 여인의 정당한 값이라기보다는요, 포주가 몸값을 과도하게 올려받은 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그 값을 주고서라도 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자기 아내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잡혀가서 몸값이 매겨진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요,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요?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줘서 나를 행복하고 부유하고 번창하고 잘 나가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 기대 속에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혹하며 보여준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부요하게 해줄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가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결론이 전혀 다른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매를 맞고 이용당하고 팔려가는 현실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녀가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 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따라갔지만 그의 따름은 결국 팔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실함이 없는 자에게 매달린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팔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을 줘야지, 그럴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이와 같이 비참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싸우게끔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이 하는 짓이나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되고 똑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이방 나라를 흠모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하는 대로 행하며 그들을 쫓아갔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행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을 사모하고 이방 우상을 사모하고 그들을 기대하며 그들의 생각 방식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원리대로 살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팔려가는 끔찍한 결론을 그들이 맺지 않았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한 20-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고멜이 하나님의 이 남편 호세아의 끝없는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하고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계속 달리니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들에게 쫓아갔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참한 결말로 팔려지는 끔찍함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팔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팔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멜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화려함이 좋고 그들의 언어를 쓰며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의 개념을 이식받아 버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붕괴되어서 오직 남아있는 게 돈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도 결국 돈 잘 버는 방법,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 첫 단계로 대학 가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돈에 연결되어 있죠. 가정도 부부간에도 결국 돈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돈만 갈망하고 노인들도 노년에 돈 없으면 아주 그냥 비참해 그러면서 더욱더 꼭 붙잡고 있는 게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돈에 팔려버린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갔다가 그들의 손에 팔려버린 자가 된 것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열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여자가 다 있어 그러면서 고멜을 손가락질했지만 가만히 보니 이 고멜이 이스라엘하고 똑같네. 그리고 또 가만히 지켜보니 이 이스라엘이 나랑 똑같네. 결국은 고멜의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이 보일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고멜이 고멜로 보이면 여러분은 호세아서를 제대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수박꽃 탈기로 읽은 것이고, 그 고멜이 내 얼굴로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그래서 팔려갈 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살만하다고,
아직 괜찮다고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에 팔리고 세상에 팔리고 세상의 원리와 논리에 팔려버리면, 돈에 팔려버리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이 모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팔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팔리고 돈에 팔리고 사람들에 팔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깨끗하고 고멜은 계속 반복적으로 팔린 존재인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요 원래 팔린 존재였습니다. 나 팔린 적 없는데 성경이 우리 팔렸대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탄에게 팔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사탄에게 이미 팔린 그 종된 존재들을 말하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 30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은 30이 고멜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었다면 예수님의 값어치는 우리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 정도가 아니죠. 터무니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멜이 습관성 음행 가출증에 걸린 사람처럼 늘 음행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가출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만 되면 세상으로 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 정신은 유출되어져서 세상에 고멜처럼 거기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저쪽 가서 헛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팔려 있는 것 같습니까? 돈에 팔려 있습니까? 여자나 남자에 팔려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명예에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판다라고 하는 것들이 꼭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꼭 나쁜 것에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어떤 것들, 돈이 그렇죠.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뿐입니다. 명예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그건 썩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욕은 정당하고 좋은 것이고 건강에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식욕이 그것이 바뀌어서 식탐이 되고 끊임없는 그런 식탐으로서 작용을 하면 몸을 해치고 자기를 죽이는 요소가 되죠. 여러분, 건강한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기준을 지킬 때 건강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모자라도 안 되지만 넘어서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기준선을 넘어설 때 우리를 파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고멜은 바로 그렇게 쫓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멜을 다시 사오시려고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진짜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그 청소년 시기에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남자랑 놀아나면서 그냥 보름 내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 마시고 엉뚱한 짓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찢어지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겁니다. 어디 가서라도 찾아오려고 혈안이 되어서 얼마의 값을 주고서라도 찾아오려고 아마 혈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불타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간절함이, 애절함이 나를 불태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멜을 다시 사옵니까?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갈급하고 애절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맹목적 사랑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맹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밥값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금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되사온 고멜에게 호세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도 말고 이렇게 절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끊고 헛된 것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숙하라. 그런데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어서 자숙을 시켜도 자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강제 자숙을 시켰습니다. 얼마나요? 70년 동안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의 70년은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해서 또 쫓아보낸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자숙의 시간 70년이었다는 겁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날일까요? 왕도 없는 날, 제사도 없는 날. 에봇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겉옷이 껍데기에 이 앞치마 비슷하게 앞 가슴만 가린 게 이게 에봇인데요. 이게 왜 없이 지낸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아직 한 200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200년 남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왕도 있을 수가 없고, 왜? 망했으니까 왕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제사 드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 자숙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직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는 회복할 거잖아요. 회복할 기대가 있는 건 이건 아직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심판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그때는요, 70년이 아니라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잘난 자도 높은 자도 대단한 자도 명예로운 자도 뭐한 자도 다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죽음의 고통을 겪는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될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 자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강제 자숙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4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오랫동안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제사장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는 때를 보내게 될 거라는 것, 멸망과 포로의 시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선명하게 어떻게 그에게 알게 해 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식으로 선지자의 위대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심판을 쏟아붓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잘못,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또 예고하고 또 예고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호세아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죠. 그게 자숙 시간이 되려면 회복의 시간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5절이 바로 그 회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우리 성경 보면서 5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다윗 같은 존재가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것이며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스룹바벨과 그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토로 이끌어가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더니만 이날이 그날이구나 하면서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날은 바로 우리 주님의 날이죠. 우리는 그 날을 만났고 그 날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마지막을 선포하기보다 150년 전에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선고한 건 예레미야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이미 이전부터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선포의 기간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멸망의 선포 기간이 도대체 몇 년이에요?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경고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200년 동안 경고를 합니까? 그냥 알아들을 듯 말 듯한 소리로 경고한 다음에 나 경고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없애버리죠.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2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합니까? 돌리려고 하는 거죠.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경고하셨지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헛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마음이 편한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더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요, 수백 년 동안 짊어지고서 하나님이 계속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애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명하는 하나님이 기분 좋게 재미있어서 장난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에게 심판을 명할 때는요, 부모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고통을 안고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보면 끝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여 달려가고 있는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팔렸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어디에 마음 팔고 정신 팔고 눈 팔다가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초적 인력에 이끌려, 욕심의 인력에 이끌려 맥없이 끌려다녔던 우리들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 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켜 주님께 찾아 나아가시는, 더 이상 방황하고 고멜처럼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얻은 물질, 여러분이 얻은 지위, 여러분이 얻은 가족, 여러분이 얻은 직장,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 능력이 얻었고 기회가 좋아서 그렇고 직장이 있으니까 돈 벌었고 직장이 그래서 더 소중한 거고 교회보다 직장이 왜? 교회는 주일만 밥 주지만 직장은 매일 살아 먹을 수 있는 이 월급을 주지 않냐? 그래서 나는 직장이 더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멜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바라는 그 행복이 물질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명예와 직장과 다른 어떤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판별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고멜처럼 그들이 내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삶을 주고 양털을 주고 뭘 준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고멜에 골 빼먹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용해 먹는 존재들, 파괴시키는 존재들일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를 아름답게 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쓸려다니면서 성경을 내던지는 고멜 같은 짓, 그런 어리석은 짓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 바르게 따라가는 고멜이 아니라 이제는 호세아 같이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호세아 같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